오늘은 마가복음 6장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오늘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6장.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보롯도 입지 말라.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예수님의 3대 사역은 복음을 전하고 또 병을 고치는 등의 봉사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는 것이었어요. 이 세 가지 사역의 목표는 딱 하나에 집중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입니다. 예수님은 쉴 틈도 없이 심지어 식사할 겨를도 없이 전도하셨음을 우리가 앞서서 확인해 보았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전도를 우리 성도의 최대의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천하를 다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의 생명을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살아남은 사람은 역사상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육신의 삶은 그렇게 언젠가는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끝이라고 생각하는 죽음의 저편에 대해 사람들은 막연히 어떤 다른 세상이 있다고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또 다른 생명의 시작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천국과 지옥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육신의 생명이 아닌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다음 세상, 그것이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전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밤낮 쉬시지도 않고 열심히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자기의 육신의 고향의 마음이 끌리시겠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이 좋은 것이라면 무엇보다 내 고향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옳지 않겠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그 동네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좌절하거나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여전히 전도하고 계셔요. 전도는 그 어떤 경우에라도 중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는다는 이 전도의 원리는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이야기 같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웃기는 얘기라며 예수님을 무시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전도자의 말을 가장 믿지 않아요. 그래서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목사가 본교회 교인들을 은혜받게 하는 일이 제일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이미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되게 하겠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을 왜 부르셨나?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주님은 나를 부르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전도자로 부르셨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결국은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둘씩 보내시는 이 전도의 역사를 위해서 그들을 파송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첫째 되는 이유가 바로 그들을 잘 훈련해서 전도자로 삼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교회나 교인의 존재 이유는 오직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세우셨느냐? 그것은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세웠다라는 이 진리를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왜 이 땅에서의 나의 생명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또 내가 직접 가지 못하는 선교지에서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그들을 우리의 적은 물질로라도 열심히 후원하고 선교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한 씨앗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교회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그 초라한 시작이 오늘날의 거대한 물결이 되어 흐르는 강이 된 것입니다. 그 흐름에 동참하도록 바로 나도, 또 우리 신월제일교회도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자로 보내시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과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고 식생활 문제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두 벌 옷이나 양식이나 전대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유할 곳을 준비하신다고 하셨고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리라는 약속도 복음서 마지막 부분들에서는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의 모든 것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이 든든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물질을 동시에 예비하시고 만족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결국 예수님 의지하는 바로 이 믿음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전도는 여기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전도의 내용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 당시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전도 내용은 한마디예요.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전도는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영접하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최초 선교 제목과 같아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의 메시지도 다른 거 아니에요. 회개해라, 복음을 믿어라.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이 회개는 믿음과 구원의 입문 과정입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고 교회에 다니는데 도무지 심령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고 그로 말미암아 평안도 없다 하는 어리석은 분들을 많이 봅니다.
누구든지 진정한 회개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 말미암는 그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회개는 너무도 중요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회개해야 죄사함을 얻습니다. 회개의 직접적인 결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성도의 삶은 회개하는 삶이어야 된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도의 삶은 회개하는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주일마다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늘 하느냐? 한 주간의 삶을 제대로 잘 살았는지, 한 달의 삶, 한 평생의 신앙의 삶을 늘 살았는지를 점검하고 그렇게 회개함으로 한 주간의 삶을 열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회개가 필요 없는 걸로 착각하는 인생들은 가장 많이 회개해야 될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죄로 인한 진정한 후회와 슬픔을 통해 죽는 일이고, 믿음을 통하여 죄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앞에 열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회개로 죽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회개해야 참 믿음을 얻고 회개해야 성화되는 거예요. 회개는 뉘우칠 회, 여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고칠 개, 이것이 반드시 따라야 그게 회개인 거예요. 이 강단에서 전하는 모든 복음 메시지는 그 모양 그대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잘못됐으면 반드시 고쳐가며 사는 것이 신앙이라고. 그것을 이 강단에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강단에서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전하는 모든 전도의 내용 중에서도 반드시 이 회개의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오래전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수십 종류의 전도지를 모아서 분석해 본 적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거의 대부분의 전도지에 회개의 내용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잘되고 복받는다 하는 내용과 교회와 목사님 자랑은 가득한 반쪽짜리 전도지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지가 전도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아쉬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회개를 말해야 됩니다. 회개를 살아야 합니다. 오늘 회개 오늘 하고 그 변화된 마음과 삶으로 회개를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전도와 선교의 삶을 열심 있게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 마음 가운데서 제대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 권능 있는 전도의 결실을 아름답게 맺어가시는, 그래서 코로나 이후의 역사는 큰 구원의 역사요 부흥의 역사가 되도록 더 열심히 있게 기도하시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또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중보하고 후원하는 일에 더 힘있게 마음을 더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줄은 알지만 전도하지 못하는 가운데 삽니다. 그간의 코로나19를 핑계로 하여 우리가 열심히 있게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접촉이 용이해지는 때가 되어가고 있사오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전도에 힘쓰는 저와 이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전도와 선교에 있음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늘은 이 땅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내일은 저 세계로 향하여 한 번이라도 선교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거나 선교의 역사를 위해 끊임없이 목숨 걸고 애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에 앞장서 노력하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 이후에 교회가 눈부신 부흥의 역사를 저절로 이룰 수 없는 줄을 알게 하시고 열심히 전도하게 하시고 또 교회와 등록한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돌보는 일에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저 이 교회가 내구교회인 양 텃세를 부리며 모처럼 이 교회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려는 사람들을 자꾸 밀쳐내는 어리석은 행태를 절대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제단이 사랑과 섬김이 넘치고 희생이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병원에 입원하여 항생제 치료를 받느라 애쓰는 주의 자녀도 있사옵고 또 이제 출산의 때가 임박하여 이제 오늘 유도분만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출산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산모도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꼭 잡아주시고 치유와 출산의 모든 일들에 어려움 만나지 않게 하시고 능력 있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다시금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에 복귀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